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에게서 받은 품삯으로 자신의 살림을 꾸린 이후로 계속해서 번창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말로 야곱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라반도 야곱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라반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종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라반에게도 그 이야기가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이때에 자신의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로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지금까지 힘을 다해 라반을 섬겼음에도 라반이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라헬과 레아도 이미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셋째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고 라반을 막아서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라반이 품삯의 조건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추어 야곱의 품삯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꿈을 통해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왔고 양떼를 탄 수량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언제 꾼 꿈입니까? 라헬과 레아를 부르기 직전에 꾼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라반과 품삯을 계약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꾼 꿈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흘러 이미 부자가 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꾼 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꿈을 예전에도 한 번 더 꾸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 꿈을 꾼 때는 언제였을까요?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할 때였습니다. 야곱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던 그 당시에 꾼 꿈이 바로 이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야곱이 그런 꿈을 꾸고 라반의 그 속임수에 대처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때 꾸었던 꿈과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온전한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꿈에서 본 대로 품삯의 조건을 라반에게 내걸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서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셨던 것도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 예전에 이런 꿈 꿨지? 하시면서 다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꿈을 너에게 꾸게 한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어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모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자신이 과거에 꾸었던 꿈, 그 꿈대로 자기가 라반한테 품삯을 요구했는데 그 품삯이 삼촌이 계속해서 바꿈에도 불구하고 그 품삯의 조건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그 변경된 조건에 따라서 재산이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아내들한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는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하는 어떤 그 꿈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야말로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아들도 똑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성취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먼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실은 그 위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한테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조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재산과 관련해서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에 대한 꿈이었다고 한다면 야곱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산을 모을 것에 대한 꿈이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꿈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모로 도와주신 거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미를 안 주셨어요. 곧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장소에 정착해서 무려 20년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필요치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살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올 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버릴 거 버리고 또 이제 가져갈 거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분류하고 이러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늘 쌓아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린 것도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곱과 같이 융복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좀 더 덜 걸렸겠죠. 뭐 사흘이나 이틀이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 문화라는 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어떤 문화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바단 아람에 20년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늘 옮겨 다니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시간 여유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바로 떠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날 바로 모든 준비 마치고 바로 출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아내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이 무색하게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에 순순히 그러자고 답변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라헬과 레아도 라반에게서 정나미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고 자기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사위로서의 대우는커녕 일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외국인 노동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을 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아내인 것처럼 취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분깃이나 유산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야곱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이니 아버지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두 사람이 다 자기 편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고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도 라반의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밑으로 옮긴다고 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9절에서 야곱이 말한 것처럼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모은 재산을 빼앗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빼앗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그럼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라반에게 빚을 져야 됐겠죠. 의지해야 됐겠죠. 그러면 자기를 떠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밑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서 계속해서 품삯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에 떨어지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모든 계획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의 모든 재산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빈손으로 도착했지만 이제는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이유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네 가지를 계속 언급을 해요. 함께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 네 가지. 근데 지금 야곱도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가지를 조건으로 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세운 돌을 아버지의 집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예배 드리겠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어떤 신전 같은 것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돌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건가? 그냥 어떤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그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쌓겠다는 그런 의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사람은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배인 거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조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받아주시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서원을 받아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와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약속한 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사기꾼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보았자 그게 하나님께 무슨 대수로운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상당한 부자라서 엄청난 금액의 11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대수겠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던, 어렸을 때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이런 거 저런 거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드렸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하찮은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드리겠다 해놓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걸 나한테 바쳤다고 내가 네 병을 고쳐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도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약속한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왜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것일까라는 거죠. 좀 괜찮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래 참 고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솔직히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치고서 지금 도망가 있는 그런 도망자잖아요. 자기 형손에 죽임당할까봐 도망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재산을 모으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약속을 드린 것 아닙니까? 베델에서 빈털터리 상태에서. 근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짓말장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라고 약속한 것을 왜 그렇게 귀하게 보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불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것이냐. 그 하찮은 것들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귀하게 보셨느냐. 그것은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귀하게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야곱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곱은 그저 운이 좋았던 사람일 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니었으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 주려고 했던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야곱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 약속의 소중함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고 그 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치 않은 존재잖아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그 혈통적인 후손도 아닌데 그렇게 대단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큰 복인 거죠.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꿈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이고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연치 않게 그 꿈의 일부로 그 꿈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기치 않게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순순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루트가 똑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루트나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의 루트나 똑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갔고요. 야곱도 가라 하셨더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라반의 아들들의 비난과 라반의 변화된 태도에 당황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야곱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통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곳곳에 마적대가 들끓고 있고, 그리고 마적대가 아니라 그냥 양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강도대로 돌변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사막에서 살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더니 주저없이 그 명령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라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났을 때, 말도 안 하고 도망쳤을 때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뭔가 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머무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적어도 내가 여기서 삼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떠나면 뒤쫓아와가지고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떠나는 게 더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안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야곱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하실 때에는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옮기라 하실 때에는 옮겨야 하고,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누렸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라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다음번에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가고, 또 머물라 하실 때는 머물고, 하라 하실 때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같이 움직여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